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주기도문 그 구성 표를 보시면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해지시길,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길,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필요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필요를 기도할 때도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필요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we petitions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의 간구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순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기도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둬야 됨을 내용이나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송영, 이렇게 또 영광송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독솔로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송, 송영이라고 부르는데,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괄호로 묶어서 이 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송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에 대한 표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괄호로 표시한 것과 그 다음에 대개라는 그 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중에 먼저 이 괄호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괄호로 이거 표시해서 이거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서문에는 있고 어떤 서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필사본, 손으로 기록한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란 얘기죠. 사본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사본은 원본을 카피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 오리지널 성경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리지널 성경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은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금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좀 복잡하실 텐데, 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직까지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본들만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점을 들어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원본이 없다고 해서 성경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입장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없었습니다. 책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필사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읽어야 했고 또 후손에게도 이 성경을 물려줘야 했기 때문에 손으로 다 필사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본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본들이 지금 발굴이 되게 된 겁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들만 남아 있지만 기록 연대가 다 틀린 거예요. 아주 오래된 사본도 있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도 있고 이렇게 기록 연대가 다른 사본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원본의 내용이 뭔가를 충분히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밝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관련된 이 사본 발견된 게 몇 개가 되냐면 3,000개 정도 됩니다. 이 3,000개를 서로 비교하다 보면 원본의 내용이 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이 괄호로 표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은요 사본들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손으로 필사하다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첨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부분을 초대교회가 주기도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삽입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유대교 그 전통을 따르면 회중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마지막 부분 성령을 부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령을 부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관례였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삽입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건 역시도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아닌 보충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죠. 그리고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괄호를 쳐서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숨긴다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표기한다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에 송영을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송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셨음이 분명하다. 주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에 마무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견해죠. 그래서 괄호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기도 송영 가운데 이 대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주기도문은 이 대계란 말이 있었어요. 대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다 외웠던 아마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부를 주기도송에도 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계란 말이 그동안은 사용이 되다가 안 되다가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입장의 차이 때문인데 이 대계란 단어가 헬라어로 호티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예요. 호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줄 때는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아무 뜻이 없는 그냥 연결 부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이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는 호티를 연결 부호라고 보는 것이 훨씬 문맥상 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왜냐면이라고 읽게 되면 앞에 문장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연결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뭔가 좀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문장 부호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성경을 번역할 때 1.1획도 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주의 원칙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호티란 이 단어 하나도 어떤 말로든지 간에 번역을 해야만 되는 거죠.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이라는 단어를 갖고 쓰고 한글 성경에서는 대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대계란 말은요, 사전을 찾아봐도 첫 번째 순서에 나오지 않고요, 한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전에 무슨 뜻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 대계랍니다. 그 단어보다도 훨씬 더 해석이 길지 않습니까? 해석을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이 말을 안 쓰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외에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한자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넘어온 단어들이죠. 그래서 의미에 중점을 두지 않은 학자들은 이걸 좀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대개를 빼게 됐던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초교표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되면 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집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되면 마지막에 가다 박자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교단마다 다 틀리거든요. 교단에서 대개를 쓰는 데도 있고 어떤 교단은 대개를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박자가 막 틀어져요. 그래서 이 박자를 맞추려고 이걸 빼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무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대개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성령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성령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씩만 봐도 굉장히 묵직한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언급하죠. 그렇게 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6가지 강구 중에서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 이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당시에 나라 하면 모든 사람들 머리에는 어떤 나라가 떠올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나라 그러면 다 로마를 떠올렸어요. 모든 민족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고, 로마 황제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좀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잘못 고백하다가는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 황제를 부정하는 고백이고, 황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주기도가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제국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을 부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 성경의 생각은 바울 서신에 가면 조금 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함과 동시에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가 좋은 국가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로마 정부가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인정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국가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가 시대마다 막 복잡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국가가 국가에 복종하는 모습이나 또는 국가에 저항하는 모습,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죠. 1980년대 한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신학이 막 유행했냐면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그때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거나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민중신학이 유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입장이 바로 국가와 교회를 저항의 관계로 보는 그런 입장이죠. 또 그 반대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국가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로 보수신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독재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양쪽 다 주기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이 관계에 대한 이런 오해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루터가 썼던 두 왕국론에서부터 아마 출발할 겁니다. 루터는 이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또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원론적인 관계로 봤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쪽은 사탄이 다스리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뭐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둘로 나눠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이 루터의 신학을 이어받았던 이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다 히틀러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방관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저쪽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저쪽은 우리가 신경 쓸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그냥 방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 한 교회만 히틀러를 반대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본회퍼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이 속했던 고백교회라는 것. 이 교회만 히틀러를 반대했어요. 고백교회가 믿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반대한 거예요. 주기도 성령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국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권세 아닙니까? 권세도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을 말합니다. 힘. 로마의 권세, 로마의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죠. 황제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로마 황제가 쥐고 있었는데 주기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로마 황제가 왜 기독교를 싫어했는지, 기독교를 왜 핍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자밥이 되도록 순교시켰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황제가 가진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가진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자체를 믿었던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은요. 사람들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권세가, 힘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권세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권세는 어디 있을까? 돈에 있습니다. 돈으로 못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고요, 돈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의 권세는 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기도의 속령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권세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죠. 영광도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광은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는 단어 씁니다. 헬라어 독사. 이 재밌는 말이죠. 독사. 영광 또 속령을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 이 독사는 히브리어 말을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 카봇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카봇의 원래 의미는 전쟁할 때 입는 그 갑옷을 의미합니다. 갑옷 비슷하잖아요. 갑옷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갑옷을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것 또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빛나다, 높이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다.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왜 저마다 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영광스럽게 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최고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황제만 그런 게 아니고 황제 밑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지역마다 그 왕들을 세웠고 그 왕을 분봉왕이라 불렀는데 이 분봉왕들 역시도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말씀 보시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둑질을 하려고 했을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성공해서 뭔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을 왜 열심히 합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벌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그 사업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는 자리 가운데 앉고 싶어요. 그 자리 가운데 서로 먼저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서로 이렇게 막 다툼을 합니다. 12월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연말 시상식을 하죠. 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표현은 참 겸손한 표현인데 그 이면을 들어보면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난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다 돌려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특별한 우승 소감을 한번 봤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작년인 것 같아요. 대만 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승 트로피를 받고 자기 소감을 말하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소감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중간중간에 몇 마디 더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끝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런 자리까지 가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볼 땐 참 멋졌어요. 이 트로피 받은 영광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영광은 너의 것이다. 이 영광을 취하라. 영광을 취하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저런 트로피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이 되라. 남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왜 구합니까? 하나님께 왜 구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왜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권세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가 기도이자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이자 삶.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고 삶을 가르치는 기도예요. 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줘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이 기도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기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읽었어요. 주기도인. 생각할수록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주기도인. 주기도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주기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기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주기도인이 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주기도 문에서 끝나지 말고 주기도인이 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걸 좀 기억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기도 문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인이 되라고 이 기도를 주셨구나. 그것은 이 마지막 주기도 단어 가운데도 나타나죠.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종종 자주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뭔가 좀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꼭 이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기도가 아멘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이 기도가 진실이고 진리임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내가 그 기도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살겠다고 고백하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이고 그 생각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약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런 우리 가운데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온전히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라, 아멘의 신앙이 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이 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중간쯤부터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은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예만 있었어요. 아니오란 말이 없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드릴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고 주기도대로 살아가는 주기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 새로운 생각들, 주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배우셨을 텐데 이제 남은 것은요 그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배운 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왜 공부합니까? 그 공부하는 목적은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배워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위한 것이지 뭐 지식을 쌓으려고 우리가 배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방법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암송하시지 마시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 이걸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는데 참 감사하네요. 언제나 나에게 울타리가 되셨고 언제나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버지란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그 마음을 이제 고백하면 돼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면 돼요. 하나님, 전 좀 아직 어색하네요. 전 좀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묵상해 보셔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아버지를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이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묵상하고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그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에서 제가 주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 이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떠올려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더 깊은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쭉 하면서 때로는 그 중에서 특별한 한 문장만 갖고 또 묵상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그 문장만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 갖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지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문장을 갖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 30분 이상은 걸릴 거예요. 1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죠? 3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3분이 안 넘어갑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내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뭐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있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주기도 내용을 좀 생각해 볼 때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목적.
오늘 본 주기도의 성령에도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라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기도를 한 문장씩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좁았던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요. 내 것만 봤는데 그동안 나에게만 집중하던 이 좁은 시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뜻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주기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 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주기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이런 멋있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원칙이 아닌 하늘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돌려놓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기도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권세와 영광을 제자리 위에 돌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삶이 먼저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기도는요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큰일 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주기도는 참 위험한 기도예요. 이 기도대로 된다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기도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눈이 가려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험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가 달라지고 주기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루과이 성당 벽에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만 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를 묵상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하지 마라.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그 뜻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주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이렇게 주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도예요. 그래서 위험한 기도이지만 그래서 또한 좋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주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